네, 오늘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어야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 그리움이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애틋해지고, 또 그리움이 있으면 없던 막 영감도 막 떠올라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리움이 생기면 글이 잘 써집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리움이 가장 극심했던 20대 시절 때 글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쓰잘데기 없는 글들입니다. 네. 지금 보면 하나같이 이제 다 정말 이불을 뻥뻥 찰 만한 그런 부질없는 글들인데, 종종 들어가서 보면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누군가를 열렬하게 그리워했던 제 모습을 회상하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와이프는 대체 어떤 년이 그렇게 그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예,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그 그리움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함께 곁에서 힘을 주고 또 지지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도 참으로 그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죠.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인연을 맺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복음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거동락하면서 바울의 일을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황급하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어서 속히 오라. 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재촉하듯 디모데를 찾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떠날 날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리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너무나도 그립던 그 아들 디모데를 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호출했던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이미 편지를 전하면서 전해야 될 내용들은 다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바울은 디모데 얼굴을 마주하면서 편지로는 차마 나눌 수 없는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런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겐 지금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에 몰두하며 같은 것을 고민하는 사람, 서로 믿음을 주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강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도 결국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라면 어찌됐든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늘 강철 같은 그런 삶을 살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도 때론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의 곁에 지금 누가 남아있죠? 누가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담한 건데 누가 있느냐 했더니 누가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울 곁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중에는 알렉산더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신앙의 옹호가 필요한 이 순간에 바울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떠난 이유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은 어땠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세상의 그 안일함, 편안함, 육체적 그 쾌락, 유익을 쫓다가 결국 복음 사역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이겠죠. 자신의 안전과 생계를 생각해서 바울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을 그들이었을 텐데 참 야속하게도 바울의 그 상황이 바뀌니까 주저없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바울 곁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는 이 아픔이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힘든 경험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엔 다들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을 땐,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는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열렬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을 위기에 처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같이 주님 곁을 다 떠나고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예언의 성취적인 그 측면 쪽에서도 이런 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 제자들이 내 곁에 남아있어 주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면서도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주님 마음도 저는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참 잔인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육신적 고통보다 이렇게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마음 헤아려줄 일 하나 남지 않았죠. 그렇게 주님을 다 철저하게 버렸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홀로 그 슬픔과 아픔을 안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내가 주는데 내가 준 믿음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내 세상을 쫓아 그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곁에 있는데 힘이 없을 때는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럴 때 그 사람들 향해서 되게 실망과 유감을 표하곤 하죠. 때로는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쉽게 저버릴 수가 있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뭐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야속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두 분 모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아픔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그들을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버렸으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지만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 이해해 주셨어요. 물론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끝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마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보다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꼬박꼬박 다 참여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것도 제깍제깍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런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아마 20대 중반 넘어가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호련히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그 친구를 막 붙잡아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순간에 대차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그들에게 허물이 가지 않도록,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곁을 떠난 그 사람들, 신앙을 떠난 자들을 대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 곁을 떠나 걱정을 끼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너무 생각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참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디모데 같은 사람이죠. 오중 여러분, 그와의 만남이 급했으면 바울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모데야, 내가 너는 꼭 보고 천국 갈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은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꼭 성사시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재차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배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편이 끊기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의 만남, 이것을 가지고 원했던 것이고 또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디모데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디모데 보시면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병도 많았고요. 또 저처럼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소심한 B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과 별개로 디모데는 바울과 믿음의 케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해도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지친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또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와의 만남이 늘 기다려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줄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끝까지 그냥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절대 그렇게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투게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를 비롯한 누가, 실라, 디도와 같은 그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세워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이 결코 외롭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도요, 그의 인생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줄 수 없을 그때에 그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예.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왕자잖아요. 돕는다는 것은 왕에게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노발대발하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동역하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이익보다,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그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을까요?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신의 그 믿음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이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나를 든든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믿음을 위로해 주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나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이 산정역교회 와서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저는 여기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분들이 저를 얼마나 제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육자실에서 유행하는 제스처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쌍따봉을 이렇게 날리는 제스처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이 쌍따봉을 날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기에 너무 유익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으세요?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 실험 농담도 있겠죠, 그죠? 예, 다 진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동역자들의 옹호와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 때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운 차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슬퍼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세워주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얼마나 제게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작은 말 한마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게는 정말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 믿음을 얼마나 굳건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저를 잘 따라주시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시죠. 네. 힘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이것이 저를 다시 힘있게 일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얼른 만나고 싶은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성준아, 세준아, 하준아.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동역자들을 곁에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같은 신앙을 품고 그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배로 즐겁습니다. 배로 행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자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네. 바울도 17절의 말씀에서 힘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자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 나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교회 가기 싫어하고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고 막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행여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목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분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견실히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가 힘을 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십시오. 챙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세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가 보인다면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을 땐 아낌없이 칭찬, 격려, 박수를 쳐주십시오.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가 보인다면 다시 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그의 신앙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되어준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신앙의 시너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외롭지 않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여정이 될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제가 당신의 디모데가 되겠소. 내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또 한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는 내게 속히 오라라는 그 말씀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어떤 부르심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바쁨 속에 있는 너야, 내게로 오렴.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마음을 잃어버린 너야, 내게로 오라. 혼자라고 느끼며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너야,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 힘들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애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더 이상 미루지도 말고, 더 이상 계산하지도 말고, 더 이상 눈치 보지도 말고 지금 당장 내게 오렴. 주님은 이처럼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깊고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와 단지 그 편지만으로는 다 담지 못할 더 깊은 나눔을 원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만남 속에서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견실히 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는 그 말씀이 제게 그렇게 들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그런 초청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서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참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나에게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한 그 부름에 속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동역자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정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